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18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간질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동반하는 병이죠. 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이러한 그 현상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날씨. 보통 사람들도 날씨가 흐리거나 또 비가 오거나 또 좋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영향을 받죠. 특히 조수 간만의 차라든가 또 달의 이런 영향들,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제이신 코르넬리오 랍비데 영성 신학자, 특히 성경의 지혜에 대한 연구를 하신 이 예수의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어떤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날씨의 영향이 몸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런 인간의 영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 속에 있을 때도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바다라든가 또는 심각한 이러한 그 생각 속에서도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날씨와 기후의 이런 영향들이 몸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 영향, 영혼의 영향까지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학이라든가 이 날씨가 굉장히 우리 몸과 영성 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바로 좋은 정서든 안 좋은 정서든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러한 날씨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를 잘 보면서 운동을 날씨를 따라서 우리가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상태, 몸의 상태도 날씨에 따라서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영적인 그런 원인들도 제공을 하는 것은 날씨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정서와 마음의 변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런 그 디프레스 되는 것, 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혼란함.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요즘에 조현병이라든가 또는 정신불안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많은 이러한 정신 우울증 정서가 많은데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요. 약을 많이 이렇게 좀 그 잘 적용하는 것도 선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약이 많이 나온답니다. 하지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몸의 부작용, 몸의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그 승리하도록 하고 몸의 기능들을 제압하는 이런 그 해결하는 그런 그 도움을 주는 것이죠.
확실히 이런 약이 우리의 생각의 어떤 차이들, 생각의 어떤 많이 밀려오는 그런 생각들의 어떤 조절들, 영의 자유로움을 줄 수는 참 없는 것은 영적인 가치에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굴복하면서 이런 에너지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자연에 대한 이런 순응, 약복용도 좋긴 해요. 약복용과 달리 이 자연에 대한 순응에 의해서 우리는 비교해서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해군 들어갔을 때 해군들을 수영을 배울 때 해군이 수영을 하긴 해야 되지만 해군을 수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다에다가 그냥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물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포근함 안에서만이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터득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익사할 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죽도록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수영을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치유와 예수님의 이런 정신적 가치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초기 교회 때부터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식이고요. 하나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참 의미로 볼 때에는 제한이라고 들 수 있어요. 절제라고 들 수 있죠. 또는 먹고자 하는 것과 마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려놓음, 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식과 함께 인간은 죽지는 않지만 매일 단식하면 죽음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프거나 정말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녹초가 됐을 때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단식을 허락할 수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아프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단식하면 안 되죠. 그것은 분명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식의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무조건 굶는 게 아니에요. 바실리오 성인에게 있어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풍요로움의 시작. 저도 작년에 거의 10kg 감량을 한 다음에 지금 1년째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엔 풍요롭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의 얘기가 아주 저한테 와닿거든요. 더 음식도 맛있고요.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얼마나 그 맛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자연 안에서 모든 식물들과 초목들은 필요한 요소들을 이 땅에서 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동물들은 필요한 것, 그것만 그들은 먹어요. 많이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폭식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들의 이런 우리 몸의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본능에 의해서 인도되도록 두는 거예요. 중용의 25장인가 거기도 그런 말을 하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되는 거다. 성자 그런 얘기를 하죠. 스스로 된다. 자성이하라. 그런 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인간도 역시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돼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라든가
어떤 나쁜 태도들, 습관들은 어떤 그 변질된 본성을 취하게 한 거였어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나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잉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종 우리는 자연 안에서, 자연 현실 안에서 말이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현실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 다 코끼리 끊는 게 아니라 정말 절제고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풍요를 위한 결정이라는 말이죠. 그럴 때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규정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그 과잉적으로 하면서 보상받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약하다. 우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실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토대죠. 기도라는 건 뭘까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향, 마음의 고향, 정신의 고향입니다. 이러한 고향이라고 하는, 올려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효과적인 것이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좀 이상적으로 좋은 것과 아름다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할 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우리 마음 위에 무거운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위에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괴롭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길을 꺾는 것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우울증 증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성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유로운 그러한 나의 상태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이 날개들, 영혼의 날개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날개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면은 몇 번씩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멍에처럼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사목에 바쁘다 보면 성모일도를 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못 느끼는 게 더 문제죠. 피곤해서. 그런 것들을 자각할 수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유로운 기능을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정말 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를 하는 한 우리는 이러한 기능들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데, 우리 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사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집중을 잘하고 몰입을 하지만 잠깐 깜빡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발음이 달라지고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도의 진정한 자유로운 힘, 해방되는 힘, 이거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은총들이다. 독수리의 날개는요, 아주 무겁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독수리 몸보다 날개가 더 클고 무거울 거요? 언제 무거울 것이냐?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몸은 작지만 몸 외에 독수리 날개는 엄청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하지만 살아있어서 이 독수리, 큰 독수리가 높이 날 때는 정말로 큰 날개짓이 내 몸을 향해서 붕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개의 기도. 바로 기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거울 수 있어요. 기도가 언제 무거울까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을 때 무거운 겁니다. 우리 생활과 함께 관련을 잃어버릴 때,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못 느낄 때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시기에 정말 오늘 주님께서 간질병 어린이를 고쳐준 것은 다른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